오늘 설교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부터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내용부터 쭉쭉쭉쭉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주, 2주 상간에 지구촌이 번개와 천둥을 동반한 그런 호우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상흔이 아물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기온이 여러분 평균 3도, 4도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증발해서 비구름의 양도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폭우가 많이 내렸고 어느 나라에서는 400년 만에 내릴 수 있는 그런 비의 양이 그렇게 쏟아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폭우로 인해서 인명피해도 많고요, 재산 손실도 참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복구와 일상으로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폭우가 내릴 때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참 어쩌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빨리 좀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면 또 파란 하늘이 탁 생겨나고 그게 해가 덩그러니 뜨는 날을 보게 되면 마음에 안도감이 이렇게 들기도 합니다. 날씨의 기본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쾌청입니다. 맑음입니다.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러나 비가 오는 날, 궂은 날, 구름 끼는 날, 이건 여러분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원래 날씨의 기본값은 쾌청, 맑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구름 끼는 날도 있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도 있고 또 폭우가 내리는 날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당연하기도 하고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구름 끼는 날이, 비가 내리는 날이 유익하기도 하죠. 햇빛만 여러분 쨍쨍 비치는 3주 정도만 햇빛만 쨍쨍 비치면 여러분 온 땅의 나무와 풀과 이런 것들이 몸살을 앓게 됩니다. 그러니 굳은 날은 굳은 날대로 감사하는 그런 이유가 있고 감사의 이유가 있고 또 해가 나는 날은 해가 나는 날대로 또 감사의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굳은 날이 여러분 오래되지 않도록 그 날로 인하여서 피해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굳은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외 현상입니다. 결국 하늘은 맑게 개이고 가려졌던 태양은 다시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굳은 날이 옵니다. 폭풍우가 불 때도 있습니다. 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러분 영적인 기본값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고 성령 안에서 주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본값입니다. 기본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날씨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값, 요거는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게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앙의 기본값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폭풍이 불어서, 비가 와서, 구름이 끼어서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건 당연한 거라고 여러분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 번도 없기를 바란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현실적인 기대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나요.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느냐, 어떤 상황으로 극복해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쉽게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눈도 올 수도 있고 비도 올 수도 있어요. 영적인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영적인 침체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데 이유가 여러분 다양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가 오는 것, 영적인 또 실패감이 오는 이유가 여러분 다양하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우들끼리도 여러분 티격태격할 때가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상처가 되어서 영적인 침체로 쑥 빠져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목사가 잘못해서, 이건 여러분 큰 상처예요. 목사가 잘못해서 성도들이 상처받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상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험거리가 돼요.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 잘해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을 때
그럴 때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침체감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패배감을 경험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여러분 뻔히 아셨어요.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일 처리를 안 해주시니까 믿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서운할 때가 있어요. 섭섭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도 아니고 그 일을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그냥 그 일이 진행되도록 가만히 두고 보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섭섭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인 침체로 쭉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는 나는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일 앞에서 어이없이 실수를 합니다. 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쉽게 잘못을 툭 범해버립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죄를 툭 지어요. 그때 여러분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은혜로도 안 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데도 난 안 되나? 이러면서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 쑥 빠져들어가는 우리들을 보게 되죠.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말씀에도 또 기도에도 예배에도 열정이 식어버립니다. 급기야 교회를 떠나서 또 신앙생활을 멈추기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 생활에 있어서 큰 위기입니다. 위기. 근데 위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위험할 위자, 기회의 기자, 여기 두 개가 합쳐진 거잖아요. 위기는 분명히 우리에게 위험해요. 그러나 잘 넘겨가면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위기잖아요. 우리에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위기가 옵니다. 위험해요. 우리에게 영적인 침체는 위험해요. 그러나 잘 극복해내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영적 침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대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시간 우리 시간의 내용과 함께 이렇게 합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주에 금송아지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도 금송아지를 만들 만한 장신구들을 여러분 떼내라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이 떼냈습니까 여러분? 이거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장신구를 가지고 여러분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들어버렸는데 그 금송아지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그 금송아지를 만들 만한 장신구들, 우리에게 붙어있는 장신구들, 예를 들자면 이기심이나 욕심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 다 떼어내자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지난 시간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셨습니까?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곳에 앉아 계십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여러분 400년 동안 애굽 고센 땅에서 다 흩어져서 살았어요.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국가 개념이 없었어요. 다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작은 동네로 작은 이 단위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죠. 그러니 그들을 규합해서 그들의 세력을 구합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벗어나 봅시다. 우리가 나라를 이루어 봅시다라고 했던 사람이 없어요. 그냥 서고룹으로 그렇게 종노릇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턱 나타나서 우리 애굽을 우리가 떠납시다.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우리 갑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제사장 나라를 세웁시다 라고 모세가 툭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모세를 90축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나서 애굽의 추격을 벗어나고 홍해를 지나서 광야로 들어서서 신의 광야까지, 지난 시간에 신의 광야까지 쭉 들어왔어요. 여전히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이에요. 아직까지 갖춰지지 않았어요. 오합지졸의 모습으로 그 신의 산 안에 쭉 다 아래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늘 400년 동안 여러분 종로로 됐기 때문에 이들에게 갑자기 주어진 이 자유를 이 사람들은 감당해낼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자유를 자유로 못 느끼는 거예요. 늘 종에 매여 있었던 사람이라서 시키는 일만 하는 거고 모든 일들 앞에 누군가가 지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유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맛보게 되지만 자유이지만 이 자유를 자기들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다룰 만한 능력이 아직까지는 이 사람들에게 없어요. 그러니 그 자유를 하나로 쫙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이 모세를 구심점으로 여러분 이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모세가 자기들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막 오합지졸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모아서 구심점으로 쫙 이끌어줄 수 있는 그 모세가
몇 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유를 얻어서 나와 있는데 이 자유를 사용할 줄 몰라요.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모세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이렇게 발휘하고 있었는데 그 모세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한 나머지 그들이 금송아지를 떡 만든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만들자. 금송아지를 떡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막 자기들끼리 이게 이제 우리를 이끌어 줄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막 잔치를 벌리고 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 32장 25절에서 모세가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모세가 본즉 저들이 방자하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자하여라고 하는 말은 제 멋대로 날뛰다 이 말이에요. 제 멋대로 날뛰다. 자유가 주어졌는데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를 자유답게 쓰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그냥 이게 자유인 줄 알아요. 자기들 멋대로 그냥 막 사용하는 이게 자유인 줄 알아요. 막 자기들 멋대로 뛰어놀다 이 말이 방자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두 번 방자하다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사람들이 모세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방자하게 자기들 멋대로 막 뛰어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론이 보고 있었어요. 아론이 보고 있었는데 뒤에 본문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론이 그걸 그냥 놔둬요. 아론이 그냥 그걸 놔둬요. 아론이 방자하게 하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놔둬요. 아론이 보기도 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론도 손 쓸 수 없으니까 그냥 막 자기들 마음대로 날뛰게끔 그냥 막 놔두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본 그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유하지만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모세 눈에 이렇게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막 난리 법석을 지금 부리고 있는 거죠.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사시대에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각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그 상황이 모세의 눈에 쑥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한 사람의 여러분 지도력이 사라지니까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억압되어 있었던 그 이기심이 막 온 사방으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리더가 쫙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줄 때는 그래도 이게 꾹꾹 눌려져 있었는데 리더가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한 마음과 함께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위한 그 심정들이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 원하는 대로 그냥 막 행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된 거예요. 모세가 격분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격분을 해서 하나님께 받았던 돌 계명 두 돌판을 아래로 확 집어던집니다. 깨뜨려버려요. 화가 났어요. 모세가 격분하였어요. 그걸 확 던져서 깨뜨려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화가 풀리지 않아요. 화가 풀리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금송아지를 여러분 불에 바짝 구워요. 바짝 구워가지고 다 빻습니다. 다 가루가 될 때까지 다 빻아요. 그걸 분이 난 거예요. 얼마나 분이 났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돌판도 집어 던지지요. 그 금송아지를 불에 다 태워버리죠. 탄 그 금송아지를 모아가지고 가루를 다 내요. 가루를 다 내가지고 그걸 물에 타요. 물에 타서 그 지금 자기 멋대로 뛰어놀던 사람들에게 이거 마시라고 합니다. 마시라고 막 내어줘요. 그리고 그걸 마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시잖아요. 그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저 뛰어놀고 있었던 사람들을 다 죽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레위 사람들이 3,000명을 죽여요. 근데 여러분 이 레위 사람들이 아마 제 생각에는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예요. 그 막 사람들을 죽였던 레위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32장 27절을 보시면 죽이는데 레위 사람들이 죽이는데 그게 누가 있는가 하면 자기 형제, 자기 친구,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이라고 하니까 죽여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형제를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자기 친구를 자기가 죽여야 돼요. 자기 아는 사람 자기가 죽이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레위 사람들의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들 그 행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복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지금 돌 10계명을 던지고 나서 여기까지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시킨 이야기가 아니에요. 모세에게 시킨 내용이 아니에요. 모세가 격분하여서 한 일이에요. 한번 보세요. 영적인 침체에 빠져드는 게 여러분 그냥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보세요. 40일 동안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있었어요.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여러분 없어지는 시간은 얼마나 걸렸나요? 내려와서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을 눈으로 딱 보고 느끼는 거 그게 여러분 몇 초나 걸릴까요? 길어봐야 10초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었던 사람도 여러분 한번 깨지기 시작하는 것은 10초 정도도 안 걸려요.
40일이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럼 얼마나 큰 능력을 여러분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눈에 딱 들어오는 거, 그거 상황으로 10초 만에 여러분 그 은혜가 하루아침에 그냥 단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그 은혜를 다 날려버려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은혜가 싹 빠져나가고 난 그 모세의 자리에 영적인 침체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40일 동안이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는데 단순간에 은혜는 다 날아가 버리고 영적인 침체가 쑥 들어오는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침체 속에 푹 빠져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는다라고 하면서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범하는 모습이 모세의 지금 요 모습이에요. 모세가 지금 범하는 요 모습이죠.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기 생각과 감정을 하나님의 것으로 착각해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도 미워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모세가 딱 그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결국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 실패자가 됐어요. 모세도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실패자가 됐어요. 실패자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여러분 영적으로 쭉 쳐져버리는 침체 속에 쑥 들어갔어요.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아론은 아론 나름대로. 중간에 서서 지금 아론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백성과 모세 사이에 끼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백성은 백성들대로 여러분 자기 아들이, 자기 친구가, 자기 이웃이 여러분 막 죽어나갔어요. 그걸 지금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저들이 행한 일을 우리가 말리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엉망이 된 거예요. 지금 그 공동체가. 모세도 여러분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거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에게, 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도저히 안 되겠다.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 하나 더 이야기하셨습니까?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다 올라가라. 다 데리고 다 올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나는 안 가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너희들과 가나안 땅으로 간다는 거,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진다는 거 약속했으니까 내가 그 약속은 이루어지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난 너희들에게서 손 떼겠다. 이 말이잖아요. 손 떼겠다.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 안 가겠다라고 하니까 모세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요. 얘들아, 우리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올라갑시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고 울어요. 통곡을 해요. 그렇게 막 자기들 멋대로 뛰어놀던 그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여러분 막 울어요.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붙어 있었던 그 장신구, 금 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장신구들을 떼냅니다. 남아있었던 그 장신구들을 다 떼내요. 그리고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까딱 잘못하면 나에게 붙어있는 이 장신구를 통하여 또다시 이 금송아지를 만들지 않을까, 또다시 금송아지 같은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 이 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고 또 눈물을 흘려야 되는, 또 통곡해야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마음에서 여러분 자기들에게 붙어있던 그 장신구들을 다 떼내요.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런 상황을, 이런 모습들을 자꾸 반복해야 돼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장신구가 뭔지 보시고, 혹시 이거 내가 잘못 사용해서 내 자랑이 되는 건 아닌지, 하나님을 가리는 건 아닌지, 우상으로 금송아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그게 여러분 나에게 붙어있으면 그 하나씩 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여러분, 내가 이렇게 있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막을 여러분 저기 동네 밖에다가, 이스라엘 성 진 밖에다가 장막을 쳐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하고 단판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시든지 마시든지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손 떼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손 떼겠다고 하셨으니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모세가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내 이름까지도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이름까지 안다고 하셔놓고, 그리고 저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자기가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 스스로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으셨는지,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은총으로 이끌어 주셨는지 자기 스스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기억해내지 못하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 안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 안 하고 계시죠. 영적인 상태는 지금 다운되어 있죠. 뭘로 여러분 일어날 겁니까?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심정으로 옛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약속, 이걸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금 고백하면서 그걸 자기가 기억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그래야지만 그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나에게 다시 힘 주시지 않을까, 나에게 소망 주시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은 말씀도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손 떼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해야지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안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자꾸 곱씹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하나님 나하고 이런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은총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다짐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자꾸 심는 거예요. 그 모세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여러분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대답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뭘 믿고 여러분 모세가 그 자리에 나갔겠습니까? 하나님은 시근치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이 마음을 여신다는 것, 마음을 바꾸신다는 것을 모세는 안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잠하게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같이 가겠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가겠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33장 한번 쭉 보세요. 33장 12절부터 쭉 보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하잖아요. 이 백성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계획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은총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계속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은혜 하나님 가져가시면 어떻게 삽니까? 기억해 주세요 라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 기도 소리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내가 친히 가겠다. 33장 14절에서 내가 친히 가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확증을 주세요. 확증을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못 믿겠다는 게 아니고 확증을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 거예요. 40일 동안 저기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이적도 많이 봤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많은 행하심을 봤잖아요. 그런데 눈으로 하나님을 직접 본 경험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 나를 본 사람들은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등만 보여줄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등만 보여준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이 너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시는 것을 아주 작게나마 내가 너에게 보여줄게, 이 뜻이 여러분 등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아주 작게라도 내가 너의 삶의 가운데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거, 너희들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주 작게 보여줄게. 함께 올라간다고 했는데 모세가 못 믿으니까 모세가 의아해하니까 하나님, 그럼 함께 갈 수 있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등을 보여줄게. 너희와 너희 상 속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이렇게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돌판을 들고 이제 돌판을 다시 다듬어서 너 다시 산꼭대기로 올라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40일 동안 올라갔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를 받았던 시간이에요. 두 번째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제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 40일 동안. 그러니 그 하나님과의 진실된 그런 만남이 끝나고 나서 모세가 내려올 때 여러분 그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그의 영혼의 침체가 여러분 한순간에 여러분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여러분 새로운 기회를 얻고 딱 이 모세가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필경 만나게 되는 것은 영적인 침체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를 겪어요.
저도 여러분 아무런 일이 없지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몸의 사이클, 바디오 리듬에 따라서 제가 그랬잖아요. 한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는 저도 쑥 내려가는, 표는 안 내지만 쑥 내려가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없어도 여러분 쑥 바이오 리듬에 따라서 쑥 내려갈 때가 있어요. 하물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그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침체가 없겠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영적인 침체가 올 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영적인 침체가 올 때 내가 더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 더 붙잡으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더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위험이 아니라 기회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그 위기를 여러분 위험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걸 잘 넘겨서 우리의 기회로 삼으시면 된다는 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항상 깨어 있으려고 노력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늘 변화되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좌절하거나 절망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만 그랬던 거 아니잖아요. 모세도 여러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걸 그대로 이어서 살아왔던 종교개혁을 했던 여러분 마틴 루터도 그랬고요. 성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존 웨슬리도 그랬어요. 다 영적인 침체가 다 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 있는데 그럼 저라고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고 없겠습니까? 다 있어요. 그거에 대하여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걱정하지는 않지만 그걸 이겨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의 자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건 잊지 말아야 돼요. 모세가 여러분 애를 써서 그 자리를 지켜내잖아요.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잖아요.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여러분 가장 먼저 찾아오는 삶의 모습이 뭔지 압니까? 예배 자리가 비어요. 예배를 등한시해요. 예배를 등한시하면 여러분 뭘로 내가 영적인 침체를 이겨냅니까? 예배 자리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디에서 듣고 어디에서 봅니까? 내 스스로 여러분 봅니까? 내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행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침체가 올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예배 자리가 등한시됩니다. 예배 자리를 나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또 사라져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하여 자기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었다는 거, 그러면서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상기했다는 거, 우리가 여러분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그 자리가 우리를 지켜줍니다. 왜냐? 그 자리에서 만났던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다시금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 우리는 알고 우리의 자리가, 내가 지키고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응답과 모세의 간구가 딱 부딪히니까 모세의 얼굴에 여러분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 삶의 자리에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딱 드러나는 것, 그건 여러분 우리가 기도자를 지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게 딱 부딪힐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어두웠던 그 모든 것들이 광채로 쫙 뒤덮이게 되는, 이제는 구름기였던 그 삶의 자리에 맑은 하늘이 쫙 들이우고 해가 쫙 비춰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모세 보셨죠 여러분? 40일의 그 긴 은혜를 속에 있었지만 그 사태는 여러분, 금송아지 사태는 금방 순식간에 일어나요. 돌판을 집어던지고 금송아지를 빻아서 마시게 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 영적 여러분 기상도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맑음입니까? 쾌청입니까? 그렇다면 감사할 일이죠. 동시에 감사할 일이지만 흐리고 굳은 날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서 늘 기도해야 되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영적인 기상도가 여러분 구름기인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폭풍 속에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기상도가 여러분
영적인 침체 속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그 정상이, 영적인 침체의 정상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내가 영적으로 구름이 쫙 끼어 있어요. 폭풍 가운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 말과 우리 행동으로 나타나요. 그럼 그것으로 인하여서, 모세로 인하여서 여러분 누가 상처받았습니까?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형제와 친구와 아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죽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트라우마를 겪게 돼요. 영적인 침체 속에 있을 때 정상으로 나타나는 게, 쉽게 나타나는 게 여러분 신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예배 자리가 비는 것이고요.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게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요. 근데 그 말과 행동이 상처로 많이 남잖아요. 이걸 여러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영적인 기상도를 체크하십시오. 오늘은 맑음인가? 오늘은 쾌청인가? 아니면 오늘은 구름 낀 날인가? 대비하십시오. 구름 낀 날이면 우산을 준비하시고, 폭풍우가 불 때는 여러분 우산을 접고 교회 속으로 피난하십시오. 이런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저 약속의 땅까지 같이 들어가시고 같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